자, 오늘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바울 서신서 쭉 개요를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서를 계속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로 큰 맥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바울 사상이고 하나는 요한 사상입니다. 일단 뭐 책 자체가 바울과 요한이 쓴 글들이 가장 많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근데 바울과 요한이 구원에 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이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사상을 따르느냐 요한의 사상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교파도 많이 나누어지고 동방종교와 서방종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울 서신서들은요, 전부 다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진짜 영생을 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놓으라.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고 오직 부활입니다. 근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설명하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쭉 살펴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체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손을 잡는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허그하는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육체로는 전혀 접촉이 없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 약간 모호합니다. 하여튼 요한의 글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서 예수의 존재를 내 존재로 만들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교제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면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접붙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서방 기독교 하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죠. 서방 기독교는 바울의 사상 계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동방 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한의 사상을 따라요. 동방 종교는. 그래서 굉장히 체험적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보통 한 3시간 드려요.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설교보다는 그 예배 중에 그 장엄한 그 예배 의식과 거룩한 예배 의식 가운데서 연기가 오르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그 무아지경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그 쉐키나라고 쉐키나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재를 쉐키나라고 해서 인재, 쉐키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개신교는 다분히 예배하면은 어떤 순서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배에 부름을 하고 찬양 때 찬양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오늘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종교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준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거기는 사제들이죠. 옷을 막 어마어마하게 입고 오잖아요. 거룩하게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면은 목사들이 이렇게 뭐 가운을 입고 그러면은 그 권위의식이다 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막 자꾸 가운을 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종교 사람들은 서방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좀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상놈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잖아요.
이 상놈들이 일하다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반바지 입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상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막 이게 넥타이 차고 이거 굉장히 세큘러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넥타이 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넥타이 차고 올라와서 뭐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뭐 그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신앙 형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른 왜 동방종교가 저렇게 복잡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상적인 뿌리가 아주 깊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요한 1서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 중에서. 요한 1서를. 요한 1서 보면 너무너무 구원이 뭔가가 잘 설명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종합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거의 한 30%는 그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어찌 보면은 캐톨릭, 동방종교 이렇게 그리고 또 성공에 다 제외하고 나면은 개신교는 그렇게 큰 집단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의 신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울의 신학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요한의 신학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의 신학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항상 민글돼야 돼요. 기쁨과 엄숙함이 겸해져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즐거움, 십자가의 슬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퍼요. 마음이 진지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예배가 좀 진지한 면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도. 그러니까 부활도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들 잘 믹스한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진지하면서도 즐거울까? 좀 약간 어두우면서도 밝을까? 그런 것들 잘 믹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예배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돼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있잖아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즐겁잖아요, 이게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바울 서신서는 이제 우리는 요한 서신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지금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는데. 바울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8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대 교리. 그것도 8대 교리라고 그래요. 요한이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설명하죠. 성령에 대해서 특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쭉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보면은 초반부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악설이 옳은 것인가? 선선설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인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인가?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존재의 딜레마 그런 것들 아주 심도 있게 쭉 설명해 주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데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우리 인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두 가지를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8대 교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8대 교리인데 그 8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단과
정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을 구별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이단은 크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그 이단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뭐 말할 것이 없이 그 이단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도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이단인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걸 부인하면은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어요. 근데 많은 그 종파들은 또 이단들은 야 예수님이 인간일 수가 없다. 혹은 예수님이 신일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걸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좀 이상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걸립니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및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단으로 구분하는데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쭉 읽어보면은 이단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다양성을 신앙의 다양성을 또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단 정치가 다르죠. 우리는 감독제도잖아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그런 체제이고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운영하는 체제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어요. 엘더는 담임 목사가 엘더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엘더이고 평신도들은 엘더 제도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전통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감리교가 장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들에게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장정에 없는 장로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제 그런 교단에 따라서 어떤 정치 제도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단마다 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할 때 침례교회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는 pouring, 물을 위에서 붓죠. 반면에 캐톨릭은 뿌리죠. 물을 이렇게 스플링클 하면서 뿌리죠.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게 뭐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다를 뿐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안수집사 이상만 세를 거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연합감리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도 다 초청하죠. 예수님의 성찬에 초청하기 오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열어가지고 성찬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 나갈 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세 가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언어를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내가 적을 필요 없겠구나. 이미 줬죠, 내가 여러분 지금 팜플렛 줬죠. 그 자료 보면은 나와 있는데 첫째 언어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언어를 잘 이렇게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언어까지 공부하면 낫겠지만 언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언어를 아는 것과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은 큰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언어를 잘 이해하라라는 것은 그 낱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잘 끄집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설교나 새벽기도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을 띄우고 거기다 박스를 치잖아요. 중요한 단어에다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하고 요한이 쓰는 단어, 야고보가 쓰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하게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그라운드, 역사라고 돼요, 역사. 그러니까 어떤 글이 나오려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시대적인 2000년 전에 로마를 배경으로 했었던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통해서 로마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글을 읽으면 훨씬 수월해요. 아, 이래서 이런 글이 써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신학입니다. 신학은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꾸준하게,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맥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 통시적 맥잡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적으로 맥을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알고 있어야 성경 읽으면은 아리송송한 그런 구절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럼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전체적인 성경 맥을 모르고 있으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떤 아리송송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자기식대로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달리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단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치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울 서신서를 볼 때 그것도 쭉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목사님 성경과 성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적어놨어요. 성경 크게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근데 제2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구약, 외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경은 뭐냐? 외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100% 마음에 확정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같은데 이미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약간 의심스러운 것들을 외경이라고 제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캐톨릭은 이제 외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외경은 아예 빼야 한다. 우리에게 혼돈을 줄 뿐이다. 그래서 외경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경 12권이 더 없는 거예요. 외경 12권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있고요. 죽은 자들 위한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다 잘 나가다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저도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족들이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하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우리 개신교 신학에 따르면은요, 일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명확해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외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캐톨릭에서는 보면은, 성자들이 은덕을 많이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성자라면 프란체스카 은덕을 많이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은덕의 일부를 내 죽은 우리 어머니에게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쭉 해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혼돈을 줄 뿐이고 성경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유행을 사정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고 캐톨릭은 구약, 신약 12권의 외경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고 성서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뭐고 성서가 뭐죠? 똑같이 다 바이블, 또 홀리 바이블인데 성경은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조들이 처음에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가 중국으로 먼저 건너왔죠. 중국과 일본으로 먼저 건너왔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바이블을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일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선조들은 성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성경과 성서는 똑같은데 성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는 말이고 성서라는 말은 일본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전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경 전서인가? 전서 하는 것은 이제 서자 전체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잖아요. 66권을 전부 모았기 때문에 성경 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질문에 여러분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잘 이제 기억하세요. 그것까지 마시고 지난주에 이제 못했던 것부터 계속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부터 볼 차례예요. 고린도 후서 하면은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하면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막 이제 꾸짖고, 또 고린도 교회들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의 내용들에 관한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찹찹하고 화가 나서 자기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고기를 가우뚱하게 하는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예요. 와,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왜 썼을까? 자기를 굉장히 많이 변론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다. 그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자기 개인적인 그 서운함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 몇 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은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소수의 그 고린도 교인들에 관한 징계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8장과 9장에서는 성도들 위한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그 교회들 다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헌금하기로 해놓고 나서 헌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이제 그걸 또 명확하게 8장과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린도 후서의 중심되는 구절은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 거짓 지도자들이다. 거짓 사도들이고 내가 진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진짜인가? 자기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맞았고 3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3층천, 그러니까 3층천은 이제 천국이죠. 천국까지 내가 갔다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영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생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권이 이 정도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참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 위에 첫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봐보세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그 못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거짓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지만 내 말은 용납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베드로니 그 어떤 유명한 목사보다도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말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은 말에는 졸하나 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별로 크지 않고 또 외모가 사도 바울이 매부리코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 그 사진을 보면 매부리코예요. 그리고 키가 조그마하고 머리가 벗겨졌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얼굴이 새까맣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마이크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요, 일단 목소리가 강한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정확하고 이 호대가 좀 크고 이렇게 해야 이 변론자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키도 조그맣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목소리도 작고 발음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달법은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가 나는 괜찮다?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목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넘어가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글입니다. 꼭 박사학위 논문 같아요. 글을 잘 썼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썼고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로마서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서만 가지고 있고 요한서신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아리송송할 거예요, 아마.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구원이 필요한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또 이스라엘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요한계시록과 로마서가 가장 어려워요. 그걸 두 개를 독파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독파를 해야 성경이 딱 맥이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독파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제가 이미 몇 번 해드렸죠. 요한계시록 또 한 번 해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로마서를 잘 독파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되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파트는 교리 파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6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즉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쭉 설명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 그러므로 therefore 하죠. 그러므로 즉 내가 구원의 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주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왜 이게 어마어마한 글이냐면은 오늘날에야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지만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을 때 유대인들이 이 글을 받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글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1, 22절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율법을 제대로 100%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인간은 100%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진짜로 100%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애언했던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애언이 나와 있죠. 구약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를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핵심 구절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산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이미 죽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죠.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죠. 송아지를 갖고 오면 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냅니까? 내 주장이 너무너무 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손이 많잖아요.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막 이게 막. 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산 제물, 살아있으되 제물로 살아라. 즉, 예수께서 묵묵히 사셨던 것처럼 입 다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뉴욕에 두셨을까? 지금 내 나이가 뭐 60, 70이, 50이 돼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는 금그릇으로, 어떤 자는 은그릇으로, 어떤 자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금인가 은인가 질그릇인가 그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 그릇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러우면 왜 더러운 그릇으로 물을 떠먹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물을 떠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 그릇처럼 잘났고 위대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그릇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깨끗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제가 이제 그 순서를 사도 바울이 글을 쓴 순서대로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순서대로 쭉 대표를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1차 구금 때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그죠? 옥중서신도 그리고 풀려나서 한 4, 5년 자유로운 몸으로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두 번째 2차 감금되어 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옥중서신 첫 번째는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장엄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려면은 골로새서를 읽어야 돼요. 골로새서를.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은 족하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즉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이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도 골로새서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 골로새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설명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격노하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위에 네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두 개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추구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파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거 말로 중요한 말인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 그 자체, 성부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밑에 부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여러분은 아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굉장히 깊이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때
신앙은 깊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앙은 깊이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글로서 대표적인 글이 에베소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에베소서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sit, walk, stand against. 그렇죠? sit, 앉아있다. 그 말이죠. 즉,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walk,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이 행동으로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stand against, 뭔가 대항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대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마지막은 사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좀 약간 세야 건드려요. 사탄이 센 사람들은 건들죠. 사탄이. 그래서 영적으로 제대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면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즉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우리가 갖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저 밑에 5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부분은 8절과 9절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밑에 10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핵심 구절 두 번째를 보시면은 4장 1절에서도 3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부르심, 봉사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성령께서 애써서 너희들 하나 되게 하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놓았으니 될 수 있으면 참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어디서 만났냐면은 에베소서 두란노 소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두란노 학원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을 이야기 듣고 너가 빌레몬의 종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가 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한 형제가 됐으니 이제는 그를 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한 형제로 생각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라 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글이죠. 자,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보스야. 밑에 부하 직원이야.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일하는 게. 근데 교회에 오면은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 거예요. 그 특별한 보너스를 줘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 제가 한 7, 8년 했잖아요. 7년 6개월 하고 왔는데, 그때 보면은, 내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좀 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같은 사무실에. 나는 이제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내 직장 상사들이죠, 상사들. 상사들이 내가 일을 좀 못해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은 먼저 크리스찬들을 대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대우해주고 실수한 거 있으면 더 따뜻거려 주시고 더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보면은 옥중서실인데 빌립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쁨을 강조, 기쁨.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기가 막힌 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는 심신이 괴로울 건데 그냥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라라고 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는 또 한 가지 교회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빌립보에는 2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두 여인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자, 빌립보서 핵심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자기를 비웠다. 캐노시스죠, 캐노시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꼭 설명을 해요. 그노시스와 캐노시스로 설명합니다. 그노시스, 안다라는 것이죠. 날리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노시스와 캐노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노시스와 캐노시스의 그 결론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비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의 핵심 구조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근본적으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 죽으면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는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 서신서죠. 지도자 안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선한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 밑줄을 끄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직분도 주셨고, 나는 또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뭐 권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디도서는 제가 배경을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목회 서신이고 성도들의 품행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디도와 디모데. 디도는 상당히 아주 용감하게 사도 바울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다. 자, 디도서의 핵심 구절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레데 섬은 굉장히 거친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치리할 만한 장로들을 세우라.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쓴 편지가 디도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즉 사람을 세우고 훈련할 때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죠.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너가 영적 전투를 끝까지 잘 치러라 하고 그 당부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핵심 구절 첫 번째 파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밑줄을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왜냐하면은 영적 사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사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은 충성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영적 사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죽기 전에 영적 사대를 이루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통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2세대예요. 2세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1세대고 여러분들이 2세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적 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면서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곧 예수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사는, 군인은요, 휴가 갔다가도 긴급 사태가 터지면은 비상을 때리면은 다시 복귀해야죠. 군대로 다시 복귀해야죠.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이죠. 아주 명확해요. 가정이 먼저, 아니면 굳이 가정까지 들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핵심 구절 마지막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한 면류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바울 서신서 개간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죽어서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저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사대를 꼭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딱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